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엔 부끄러운 가슴이 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드리겠습니다.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린이로 오신 하느님의 탄생, 이 세상에 빛과 사랑으로 오신 하느님의 탄생,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일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을수록 놀라운 이 일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하면서 곧 달려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러한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같이 천사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즐거운 계절입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서로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도 그렇게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잔치 자리에 합류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 남았죠. 또 내년 첫 주일 다가오죠. 교회력으로는 성탄절기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상속받은 존재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과 고난이 인류 역사를 핥히고 지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도 전 지구적 재앙의 현장에 서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바로 그 기쁨의 계승자요 전수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틈새, 어둠의 사이를 비집고 무려 1세기에 시작된 기쁨이 21세기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속받았고
상속하게 될 그 기쁨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 가지 에피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나 쉽게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1년에 한 번은 누구나 이날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생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객의 입장으로 모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일은 아는 사람이 챙겨주는 거죠. 친구 생일이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넓게 잡아도 아는 사람의 자녀가 돌잔치라도 하면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여럿이 축하할 수 있습니다. 또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가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은 아예 모든 미국 대통령을 기억하는 대통령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들이나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생일도 기념합니다. 인류의 공헌한 바를 인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생일 맞이한 주인공, 우리 예수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또 예수께서 인류에 공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온 세상이 불을 밝히고 자비를 행하며 서로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인류 최대의 생일 파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33이 아니라 70, 80까지 사셨다면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생을 사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누가 그분의 생신 때 카드를 적어 보냈을까? 누가 꽃과 선물을 들고 찾아왔을까? 예수께서는 일찍이 본인도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이 처리하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찾아올 가족이나 제자들의 가족도 굉장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상해 보니까요, 성난 사람들이 던진 돌무더기 속에서 죽었을지 모르는 한 여인, 천벌받은 병이라 괄시받던 나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일생 찌들어 살았던 사람, 사회에서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아가며 속으로 골마가던 한 세무서장, 5 남자의 품을 전전하며 마음의 그늘을 키워가던 한 여인, 이렇게 세리, 나병 환자,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셔서 목숨을 부지한 그 여인,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됐을 것 같아요. 해마다 그분 생신 때면 꽃 한 송이 들고 찾아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들은요, 인생이 막막했던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게 응어리가 얹힌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돌덩어리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꽉 막혔던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뚫어주심으로써 다시 흐르게 해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은혜를 입은 존재는 빛이 납니다. 자신에게 임재한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자 곧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 참을 수 없이 밀려나오는 기쁨이 그 존재를 해같이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뻥 뚫린 은혜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기쁨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리스도로 뚫려진 인생, 예수로 변화된 인생이 하늘의 뜻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곧 자신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들판에서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봅시다. 목동이라는 일은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죠. 예나 지금이나 목동은 품팔이 신세, 천한 직업입니다. 우리가 목동하면 찬송가에 좀 많이 나오니까 친숙하죠. 뭔가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품고 다윗처럼 여유롭게 악기를 튕기며 호연지기를 기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평원의 목동들의 경우 때로 숙소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차가운 하늘 밑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야 합니다. 냄새나는 양이나 염소 틈에서 밤을 지새야 합니다. 똥냄새, 땀냄새, 술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람 부를 틈이 없습니다. 그냥 홀몸으로 그리고 맨손으로 억척스럽고 투박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동들끼리 모이면 평화로웠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활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취하고 다투고 툴툴 털고 잊어버리고 하는 일상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그때라고 그들이 자기 삶에 만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팔자를 고치고 싶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홀린 듯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록으로 전수됩니다. 알 수 없는 목소리에 이끌려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양을 끌고 갔는지 누가 남아서 맡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동들은 그냥 한다름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한 마구간을 찾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납니다. 이제 막 낳은 아기를 보게 됨으로써 가슴이 기쁨으로 울컥합니다. 더불어 아까 하늘에서 들린 찬양,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하늘의 선포를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돌이켜봅니다. 만약 목동들이 있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대신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당장 달려갈 수 있었을까? 양들을 내버려 두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던지고 달려갈 정도의 호기는 저는 부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저 맑고 환한 밤중에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은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먹고 사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역사에 남을 대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물을 받는다든지 집값이나 주식이 오른다든지 하는 데서 오는 실제적인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이 목동들은 뭔가 일자리 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품삯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실리와 상관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설마 하는 마음조차 품을 틈도 없이 달려가 보니까 과연 천사가 말한 대로 일이 딱 떨어져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동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한 사람들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천하지만 겸손한 그들이 말 염을 통해 겸손히 누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찾아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의 humble과 human은 땅과 흙을 뜻하는 후무스에서 온 말입니다. 투박하고 꾸밈이 없고 낮은 데에 처해 있는 흙과 같이 될 때 연민을 품은 신께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나 땅의 속성과 가까워졌을 때 말여물통과 같은 가슴으로 이 땅의 비천한 사람들과 주파수를 맞춰서 공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물통 속에 예수라는 존재를 누이시고 땅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장면 어디를 상상해봐도 오늘날 쇼핑몰과 일부 교회의 강단을 시장하고 있는 금빛 찬란한 순간은 없습니다. 오직 흙의 성질에 가까운 투박한 존재들이 서로 한 호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투박함의 은혜, 이것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남들은 축하와 경배로 떠들썩한 이날, 정작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아이의 탄생이야말로 참 곤욕스러운 사태였어요. 특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요셉과 계속 살 수 있을지, 싱글맘으로 따로 나가 살아야 할지,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혹시나 유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힐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러나 2000년 전 사회 풍습에서 이 어머니는 목숨과 바꿀지도 모를 곤욕스러운 사태, 까닭을 알 수 없는 사태를 고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마음가짐이 크리스마스가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의 은혜, 이것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리, 나병 환자,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여인,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은 막힌 가슴이 뚫리는 변화된 삶을 갖는 것으로서, 또 목동들은 투박한 마음으로 진리가 아닌 기쁨을 만나는 것으로서, 또 요셉과 마리아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곤욕스러운 사태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정성껏 생일 선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나 지금이나 하늘이 인류를 버리실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에피소드에 뻥 뚫리는 은혜, 투박함의 은혜, 그리고 받아들임의 은혜라는 세 가지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 인생 자체를 하늘에 봉헌할 수 있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